안녕하십니까. 천안 UBF 우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의절은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리스도란 주인이란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죽는 일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은 거기에 생명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쭉 따라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잘 배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했죠. 예수님한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더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갈 뿐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명의 길이라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가시고 또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싫은 그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목자는 또 목자의 십자가, 양은 양의 십자가,
학생은 학생의 십자가, 직장인은 직장인의 십자가, 또 부모는 부모의 십자가, 자녀는 자녀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또 아내의 십자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매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키보다 한 1.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기가 벅찬 거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남의 십자가하고 내 십자가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두신 그 사명이 있고 나에게 두신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잘 이루고 그 육신의 소원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 임진왜란이라는 그 여러 권으로 된 그 박종화 씨가 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정말 좀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부산에서 막 전쟁을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군사들은 왜 그러지? 내 어린 생각에는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부산에 가서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교 와서 이 말씀 보면서 그 이해가 됐습니다. 야, 부산 사람들은 부산 사람의 십자가가 있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의 십자가가 있구나.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만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되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어제 십자가 졌으니까 오늘은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아니죠. 어제 십자가는 어제 십자가고 또 오늘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듯이 또 오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또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것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까요? 자기 부인과 너무 힘든 길인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의 본성은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죠. 그리고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수신 장군은 정말 성경책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정말 백전백승을 한 그 명장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그 아산 현충사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또 그런 정신으로 군인들에게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수신 장군은 백전백승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홍갈렙 선교사님이 되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홍갈렙 선교사님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개척하시고 독일과 유럽 지부장을 하신 그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항상 얻고자 했대요. 제자를 얻고자 하고, 양을 얻고자 하고, 또 뭐 물질을 얻고자 하고, 계속 얻고자 했는데 얻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아니구나, 잃고자 해야 되는구나. 응? 그래서 그 잃어버리고자 각오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항상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양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그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시간을 잃고, 또 물질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자기를 잃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잃어버리고자 했더니 오히려 양들이 성장하고, 또 자기 마음의 기쁨도 충만하고, 또 물질도 생기고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 많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망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나중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천안의 안서동 교회에 고태진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이런 글을 붙여서 이게 SNS를 통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예배를 포기할 때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방역에 앞장서는구나, 가장 모범이 되는구나,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집착하고 모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구나, 자기들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점점 더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과연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뭘까, 또 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스트렉스를 받쳐놨는데, 그 GS 25시에서 그 강원도 차인데 왔다가 후진을 하다가 조금 그 반발을 긁었어요. 그 반발을 이제 카센터 가서 안전히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차가 조금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괜찮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익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또 엊그제는 이렇게 안전뱅이 책상을 1층에서 내놔서 버려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버리면 거의 재활용 비슷하기도 하니까 가져가겠지 하면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재활용 그 쓰레기 버리는 딱지를 사서 2,000원짜리를 사서 버렸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청소기를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나한테 있는 십자가는 3시간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체력에 많이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 힘들어요.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게 내 십자가를 잘 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생명력 있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운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이 돈을 얻고 사랑을 얻고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얻고 나서, 아니면은 이런 물질을 얻고 나서라도 생명을 얻어야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우리 둘째 형을 만났는데, 둘째 형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 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친구는 또 한 70좀 넘었는데 이제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온 몸에 전이 되었습니다. 돈은 몇십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이제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 명예를 얻었고요.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올 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에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세요.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제 허벅지 뼈를 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내면의 죄를 드러내고 교만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나서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거든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에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고 또 야곱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고 에서는 이제 야곱을 용서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혹시 뭔가 알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에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벌써 창세기 때에 왕이 세워졌어요. 부족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후부터 거의 한 5, 600년 후에 그때서 왕들이 생겼거든요. 처음으로 사울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 성공한 에서는 풀과 같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 에돔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그 야곱은 천천히 감람나무처럼 성장했지만 항상 푸르게 서 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는 부와 명예와 사랑을 얻어도 생명을 얻고 나서 또는 그 생명을 얻은 후에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걸 얻고 나서라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또 수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길 가기 싫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비글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글 부부의 남편이 하준이 아빠죠. 지난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하준이 아빠의 엄마는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항상 그 이미지가 물기 젖은 그 모습, 냄새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준이 아빠는 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컴패션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준이도 또 자기를 본받아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 또 자기도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들도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도 십자가의 길을 자랑스럽게 가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맛봅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 체험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서 별과 같이 영원히 번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번 한 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